지금도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 하나가 떠나지 않으십니까? 자식 생각,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혹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불안. 그 생각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찾아오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은 줄어드는데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바쁘게 살았는데도 마음은 지금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줄었는데 오히려 마음은 무거워지고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놓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집착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것, 배우자를 걱정하는 것, 지나간 일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정이 많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옷을 입은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잃을까봐 두려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게 집착이란 말인가? 내가 지나간 일을 잊지 못하는 게 두려움이란 말인가? 하지만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를 묶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를 했는데 할머니는 매일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며느리와는 잘 지내는지, 손주들은 건강한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주 전화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들은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짧게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섭섭했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만 전화하는지, 왜 자주 오지 않는지 서운했습니다. 명절에 아들이 집에 왔을 때 할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하냐고, 왜 자주 안 오냐고, 엄마 생각은 안 하냐고. 아들은 말없이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더 서러웠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바쁘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집착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주 와야 한다는 기대, 아들이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바람, 아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 그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앞으로 살 날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잃어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을 더 꼭 붙잡게 됩니다.
자식이 멀어질까봐 더 붙잡고, 건강을 잃을까봐 더 집착하고, 돈이 없어질까봐 더 움켜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에 쥔 것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마음은 더 가난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손을 펴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쥐고 있는 것마저 잃을까봐 더 세게 움켜집니다. 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려 할 때 손을 꽉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꼭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부드럽게 오므리고 있으면 물은 그 안에 머뭅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꼭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손을 펴고 있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곁에 머뭅니다. 한 노인이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은 아내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고 무엇을 하든 간섭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려고 하면 왜 가냐고 물었고 혼자 산책을 나가려 하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했던 사이였는데 이제 와서 감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를 믿지 못하는 거요?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하지만 들어보니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노인은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불안. 그것이 집착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면 잘 다녀오 하고 보내주었고 혼자 산책을 나가면 편히 다녀오 하고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 나를 귀찮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오히려 더 자주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산책을 다녀와서는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친구를 만나고 와서는 즐거웠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아내가 멀어졌는데 놓아주니 오히려 가까워졌다는 것을, 집착이 아니라 믿음이 관계를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의 뿌리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나를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자식이 나를 잊을까봐,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삶에 간섭하고 선택의 의견을 내고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길을 막고 서면 자식은 답답해하고 결국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면 되지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벌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더 꼭 쥐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꼭 쥐고 있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저 쥐고만 있으니 돈은 있어도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혹시 병이 나면 어쩌나, 혹시 큰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밤마다 후회가 찾아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도 잊지 못합니다. 몇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생각하면 여전히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나를 잊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미래를 두렵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집착을 놓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의 뿌리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집착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의 삶도,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기 길을 가고, 몸은 늙어가고, 세상 일은 내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통제하려 들 때 집착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저렇게 하면 바뀔 거야. 하며 애쓰지만 통제하려 할수록 삶은 더 통제되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손주가 공부를 안 한다고 늘 걱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게임만 하지 말고 책을 보라고, TV만 보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하지만 손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보이면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손주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안 듣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손주를 도우려는 게 아니라 자네 뜻대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 같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손주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잔소리를 멈췄습니다. 대신 손주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손주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손주가 할아버지를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요즘 공부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손주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통제하려 할 때는 손주가 반항했는데 놓아주니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고 상황도 나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머물 만큼 머물다 떠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함께 흘러가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은 제 갈 길을 갑니다. 우리가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받아들이고 함께 흘러가면 바람은 우리 등을 밀어줍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삶은 제 길을 갑니다. 우리가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받아들이고 함께 흘러가면 삶은 우리를 제자리, 제때로 데려다 줍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착은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데서 집착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집착이 없습니다.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쉬는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 걱정도, 돈 걱정도, 건강 걱정도 모두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자기 전에 1번, 이렇게 숨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1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숨을 느끼려 해도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또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집착은 부족함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한다. 이 마음에서 집착이 생깁니다. 하지만 감사는 풍요로움을 만듭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가질 필요가 없어지니 집착도 옅어집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밥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이런 작은 것들도 다 감사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은 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다 보면 부족한 것을 보던 눈이 가진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셋째,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쥐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펴는 것입니다. 쥐고 있던 손을 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큰 것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웃에게 반찬 한 그릇을 나누는 것,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 1,000원이라도 기부하는 것. 이런 작은 나눔이 쌓일 때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나눔은 참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나누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돈을 나누면 돈은 줄지만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미소를 나누면 내 얼굴 근육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상대방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집니다. 하루에 1가지씩 나누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은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내일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모레는 좋은 말 한마디를 나눕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나누다 보면 어느새 집착이 조금씩 풀려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한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저 통장에 넣어두고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자식이 힘들 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병이 나면 어떡하나? 이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이웃집 아이가 학비가 없어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망설였습니다. 내 돈을 남에게 주면 나중에 내가 쓸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결국 조금의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주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돈을 쥐고 있을 때는 불안했는데 조금 나누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돈은 조금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좋은 일에 기부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쥐고 있으면서 가난했는데 나누기 시작하니 비로소 부자가 된 것 같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조용히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나간 일입니까? 아니면 이미 떠난 사람입니까? 그것을 조금씩 놓아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놓으면 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을 놓아봅니다. 내일은 돈 걱정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모레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조금 놓아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평생 무겁게 짊어지고 살았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니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을 놓으니 자식과 더 가까워집니다. 돈을 놓으니 마음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건강을 놓으니 몸이 더 편안해집니다. 과거를 놓으니 현재가 더 밝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집착을 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집착의 안개가 걷히니 사랑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금 가장 붙잡고 있는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놓겠습니다. 이것을 삶에 맡기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놓으면 정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놓아도 곁에 남습니다. 떠날 것은 어차피 붙잡아도 떠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삶을 신뢰하라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손을 펴고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가볍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집착에 묶이지 않고 두려움에 갇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십시오. 그 손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자유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